오순절 후 23번째 주일 은혜의 예배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요 능력이시요 구원의 뿌리심을 고백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깊으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공포 속에서도 영천제일교회에 복을 주사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116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답게 주님의 뜻에 합당하신 분을 원로 목사님으로 모시고 신앙의 본으로 삼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제2, 제3의 원로 목사님에 대한 꿈을 가지게 하시고 이를 위해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이후 달라질 환경에 대비하는 선교의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협력 선교로서 선교에 동참하였으나 이후로는 우리 교회가 직접 선교사를 파송하는 꿈을 갖게 하시옵소서.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통해 한 끼의 식사가 아닌 그리스도의 정신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아프리카를 만든 건 무관심이나 열악한 환경이 아닌 반복적인 무상 원조로 인한 자립 의지를 꺾은 서방의 자본이 아닌가요? 우리 교회를 통해 금은 대륙 아프리카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 북녘 땅에도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의식 있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강한 능력의 손을 펴사 우리 영천 지역에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고 이로 인해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천을 믿음의 도시, 복음의 전진기지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변화를 갈구하는 갈급한 마음들을 주시고 눈앞에 있는 급한 일을 먼저 처리하는 허접한 삶이 아닌 진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어린 시절 소꿉놀이, 딱지치기, 구슬놀이, 땅 따먹기 등을 하다가 밥 먹으러 오라는 어머니의 한마디에 모든 것을 팽개치고 집으로 돌아가듯 주님 부르실 때 우리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놓아두고 떠나야만 합니다. 각자의 사정과 형편과 처지가 다를지라도 세상 일을 우선시하다 보면 수고에 비해 바뀌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주께 맡기고 기도가 먼저인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좋은 만남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만남을 위한 기도는 아무리 빨라도 빠른 것이 아니며 아무리 많이 해도 많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멋지고 설레는 만남을 통해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지며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병마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환우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루속히 주의 제단에 나와 봉사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형편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우들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 주님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계획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우리들을 단련하시며 더 큰 일을 맡기기 위한 계획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먼 훗날 지금의 아픔과 억울함이 승화되어 더 크게 주님께 쓰임받아 온 세상에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간증하는 나팔수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이 귀한 은혜의 때에 모두가 동참하여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는 정교인 출석주일로 정해 주께 영광 돌리려 합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교우들 새로운 용기로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용기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통해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축복받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헤세드 찬양단의 헌신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도는
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 중에 우리 어린 아이의 소리가 들렸는데 이 예배당에서는 아이들도 막 뛰어놀고 모두가 다 기뻐하고 자유롭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방해는 되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 또 본인 예배를 위해서도 또 주변의 다른 분들 예배를 위해서도 그런 분들은 조금 이제 주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늘 처음 오신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마치시고 목양실로 오시면 만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메뉴에 영천제일가족 총출석주일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몇 주간 계속해서 기도해 오고 있는데요. 릴레이 기도를 하시며 아마 여러분들이 다 교회 오셔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구역별로 릴레이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갔고 여러분 각자도 아마 누군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가족이든 친척이든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 하던 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계실 텐데 이번 한 주간 힘을 내어서 더 기도하시고 또 지혜롭게 하나님 주시는 때를 따라 찾아가서 권면하시고 하셔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여기에 총 출석하여서 다 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주가 지났고요. 오늘 저녁에도 다니엘 기도가 계속되고 2주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와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삶의 간증을 듣고 도전받는 이 연합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에 함께 오셔서 남은 2주간 은혜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 세계의 13,000여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 기도회로 인해서 토요일 새벽은 이제 2주간 이번 토요일 새벽과 다음 새벽에는 각자 기도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예배당에 음악을 틀어드릴 테니까 평소처럼 늘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남선교회와 여전도회 편성을 여러분 주보에 적어드렸습니다. 오늘 남선교회가 총회를 아마 진행을 하고 다음 주에 여전도회가 일반적인 순서를 따르면 그렇게 하실 텐데 하실 때에 여기 연도 편성을 보시고요. 나머지 자치기관들은 다 1년씩 순차적으로 올라갔고요. 오남선교회와 육남선교회에 약간의 조정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임원들을 뽑아주시고 선출된 임원들은 임원 명단을 사무실에 제출을 해주시면서 회원 명부를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정기 구제 대상자 신청을 받는데요.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구역 식구들을 잘 아시니까 구역 식구들을 살펴주시고 어려운 구역 식구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배를 마치시고 내려가시면 1층에서 여러분이 홈페이지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있는데 홈페이지를 어떻게 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어서 우리가 예배당에 오지 못할 때 또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올 때 그럴 때 어떻게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지를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1층에 안내 데스크가 있는데요. 특별히 어르신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핸드폰은 있는데 어떻게 이걸로 홈페이지도 볼 수 있고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지? 이러시는 분들은 1층에 내려가셔서 그 안내 데스크 보시고 거기에 도와달라고 하시면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설교를 또 들을 수도 있고 또 같은 시간에 실시간으로 예배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2주 후에 공동의회를 하려고 합니다. 은혜 예배 후에 본당에서 하는데 김정태 장로님 원로 장로 추대건으로 공동의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남선교 원례와 한나회 원례가 진행됩니다. 주중에 수술하시고 입원해 계시는 김혜금 권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례 후에 예배 참석하신 유가족이 있습니다. 이문주 권사님, 강두병 성도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이문주 권사님 어머님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며 섬겼던 우리 이문주 권사님의 어머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에 불러가심을 감사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살아계시는 우리 이문주 권사님, 강두병 성도님 모든 유가족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온 식구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복된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가족 소개하겠습니다. 새 가족은 박정례 권사님입니다.
아이존빌 구역이며 구역장은 김희숙 집사님입니다. 기관은 한나회이며 홍명순 권사님 회장입니다. 인도자는 황옥자 권사님이시며 바나바도 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하실 분들도 같이 다 나오십시오. 잠깐만요. 박정래 권사님은 경기도 안성 한빛교회 은퇴 권사님으로 섬기시다가 우리 교회로 등록하셨습니다. 청주로 이사가신 자부 이현아 집사님과 이정근 집사님의 모친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잠시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임재 아래에서 섬기시던 우리 박정래 권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영천 제1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하여서 많은 성도들과 교제하고 많은 성도들의 배려와 또 사랑을 받으며 신앙이 더욱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함께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시고 그 가정 자녀 손들을 위해 평안함도 주시고 늘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4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아멘. 우리가 읽은 시편 14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는 분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다윗만큼 오랜 시간 동안 왕의 군대에 쫓기며 누군가에게 그렇게 쫓기면서 도피 생활을 했던 사람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그렇게 힘들 때에 많은 시편을 남겼습니다. 또 다윗은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동시에 자신의 죄를 발견하면 그것을 깨달으면 온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 마음에 맞다, 그를 통해 내 뜻을 이루겠다 말씀하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참 많을 거예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왕으로서 누렸던 그런 화려한 왕의 전성기가 아니라 고통스러웠던 그 고난의 시기일 것입니다. 다윗의 특별함은, 우리가 다윗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의 순간에, 그토록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것이 남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가 죄로 넘어졌을 때나 고난 중에 있었을 때에나 사람을 탓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신뢰했습니다. 시편 143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 아버지인 다윗을 반역하고 이 나라를 차지하고자 했을 때에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인 다윗이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탄원하면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구약 성경을 이제 이방인들도 다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것이 70인역입니다. LXX라고 하는데 이 70인역 성경과 그리고 라틴어 성경 중에 벌게이트 역에 보면 이 시편 143편에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 아들이 그를 추적할 때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상황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쫓기어서 아들이 아버지를 추격하여서 피신해야만 하는, 다윗이 그렇게 아버지로서 피신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간절한 기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대부분 어르신들이고 우리 청년들도 계시긴 하지만 결혼하고 또 자녀를 두고 또 자녀가 또 손주를 낳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 중에서 우리의 자녀나 누군가가 나를 죽이겠다고 정말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서 정말 죽일 듯이 달려들어서 내가 살해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도망쳐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윗의 심정은 물론 그 이상일 텐데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 하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다윗의 심정이 어땠는지 우리 부분이지만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마치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내 생명이 정말 땅에 떨어진 것처럼 이미 죽은 지 오랜 것처럼 느껴지고 암흑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정말 심령이 상하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다. 이것이 다윗의 심정이었습니다. 다윗이 마음이 상했다고 했는데 이 상했다는 원어의 의미는 슬픔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슬픔에 다윗이 압도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또 참담하다고 할 때에는 어떤 건물이 든든하게 서 있다가 파괴되고 무너져 황폐하게 되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렇게 철저하게 파괴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 그 마음이 다 무너진 상황 속에 있던 다윗. 근데 그 다윗은 이렇게도 힘들고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구원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구원하여 살려주셨습니다. 생명이 땅에 엎어진 것 같고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사람같이 느껴지고 온통 어두운 암흑에 덮인 것 같아서 심령이 속에서 상하고 마음이 참담했지만 이 위기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만드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외롭고 죽을 것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 마음이 무너져서 소망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다시 일으키셔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서 혹은 여러분이 나가는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실패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수렁에 빠져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고통스러운 심령으로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상한 마음, 참담한 마음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주님을 향해서 내가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님을 그렇게 사모합니다. 고통 중에 있던 다윗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다윗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세계가 다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살면서 이렇게 다윗처럼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른 땅 같은 우리 심령, 우리의 상황 속에 주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광고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1300여 개 이상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합 기도회가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이제 2주가 남았는데요. 여러분 중에서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를 했고 또 많은 분들이 아마도 각자의 가정에서나 일하고 있는 곳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부르고 함께 삶의 간증을 듣고 기도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나처럼 그렇게 고통 속에 있는 사람, 나보다 더한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넉넉하게 이제는 이겨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동안 참여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동참하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이 뜨거워지고 잃어버렸던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생활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 잘 살고 싶고 멋있게 살고 싶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참 많이 실패하기도 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쳐와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상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주님을 더 사모하고 더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 주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해주십니다. 10번 실패하면 11번째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100번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면 101번 다시 주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민수기의 내용을 보시면 광야를 걸어간 이야기들인데요, 21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들이 걷는 광야 길로 인해서 상하니라 하고 기록했습니다. 오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서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상황에 있습니다. 이미 30여 년 전에도 출애굽하고 1년 6개월 만에 가데스 바네아 약속의 땅이 보이는 곳에 와서 정탐도 했는데 믿음 없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광야로 들어가서 30여 년 훨씬 더 지난 지금 민수기 21장의 시점에 다시 약속의 땅 앞에 와 있습니다. 목전에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다 하신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에돔 땅을 통과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형제 같은 이 민족, 에돔 족속이 절대로 자기 땅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우리 땅 지나갈 수 없다 하고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광야길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상황 때문에 백성들이 그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헌신했던 모세까지도 원망했습니다. 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그리고 매일 먹는 이 만나, 이 하찮은 음식 이젠 싫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만나, 우리는 그 하늘의 양식을 보기라도 했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식을 이들이 처음 광야에서 만났을 때에는 이 만나로 과자를 만들면서 그들이 또 먹어보면서 얼마나 맛있었는지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이제 상하면서 다 불평입니다.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원망합니다. 지금 여기 약속의 땅 앞에 오기까지 40여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들이 수많은 어려움과 전쟁 속에서 승승장구하며 왔던 그 당당한 모습이 지금은 없어진 것입니다. 담대하고 믿음이 있었던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는 그저 군중의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상황에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원망하고 사람은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고 괴로워서 마음이 상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며 주저앉았을지라도 내 모습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새 일을 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말기에, 그 고통스러운 유다 말기, 수많은 선지자들이 유다의 마지막을 예언하면서 바벨론 포로도 예언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를 살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를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서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 마시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약속이라고 믿습니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사랑하는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겨가는 이 다윗의 심령, 그 심령이 상했고 마음이 참담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기에서 특별했던 것은 그 심령 그대로, 상한 심령 그대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또 다른 시편 51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다 했습니다. 여기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말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 좀 과한 표현 같지만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성도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찢겨지고 짓밟힌 그 마음,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찢겨진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마음이 찢겨지고 짓밟히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그 육체가 다 찢겨지시고 짓밟히시고 피를 다 흘려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지고 피 흘리는 그 순간에 성전의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막혔던 담도 다 찢어지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 육체를 다 찢어서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도 찢어지기를 원하고 짓밟혀지기를 원하고 상한 심령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난한 심령 그대로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이웃 속에서, 또 주변에 직장에 많은 동료들, 친구들 그 가운데서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 단단하지 않습니까? 철옹성같이 단단하게 방어하고 누구도 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없도록 아무도 환영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닫힌 마음으로, 냉랭한 마음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그 견고한 마음이 찢겨지고 짓밟혀서 상한 심령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들어오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찢겨지고 상한 심령이 되어서, 찢어진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왕이셨던 우리 주님을 다시 내 마음속에 모셔서 주님을 왕으로, 내 인생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내가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그 마음을 열면,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영원히 함께하고 그와 동행하리라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문을 열면, 문을 연다는 것은 내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내 교만했던 마음, 내 단단했던 마음,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열지 않고 혼자만 이기적으로 살았던 그 마음들을 다 찢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찢겨진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온, 주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찢겼느냐, 상하고 가난한 마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다시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너무나 힘드십니까? 여러분이 걸어야 할 앞길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괴로워 보이고 막막하십니까? 항상 외롭고 어쩌면 도망자같이 느껴지십니까? 모든 것이 원망스러우십니까? 그래서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마음이 찢겨지고 짓밟혔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찢겨지고 짓밟힌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든 상황,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어놓고 주님께 그 심령을 다 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그래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읊조리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주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님을 사모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타낼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간절한 상한 그 심령으로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자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육체가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다고 괴로워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그 힘듦을 가지고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도 위대하신 일,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때로 기쁘고 때로 슬플 때도 있겠지만 그 슬프고 힘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시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교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 통성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우리 권정희 권사님, 김현진 장로님의 아내 되시는데요. 권정희 권사님 난소암 판정을 받으시고 오늘 병원에 입원하셔서 내일 항암 치료를 받으십니다. 몇 차에 걸쳐서 받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이 임하셔서 회복시켜 주시도록. 그리고 방원규 안수 집사님 간 농양으로 좀 이제 심하셨었는데 그래도 은혜 가운데 농양이 많이 빠지고 회복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주 말쯤에 퇴원하셔서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춘자 권사님, 또 김경옥 권사님, 그리고 오늘 주보에 있는 김혜금 권사님,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한 은혜 주셔서 뼈를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도록
또 이외에 많은 또 암 투병 중에 있는 오래도록 투병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어르신 중에서는 또 약하여져서 노안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회복되어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천제일교회 많은 아버지 환우분들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연약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육신이 강건해지며 믿음도 굳건하여 주며 아버지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자영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방홍기 원수입사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경욱 권사님, 나춘자 권사님, 김혜금 권사님, 많은 여러 환우분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찾아가셔서 만져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모든 치료의 과정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기적과 같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질병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구원의 손길로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여러 환우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서 성령의 임재와 능력 속에서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삶으로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우리의 삶, 지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의 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주일 헌금을 드리고 또 우리의 11조를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며 선교 헌금을 드리고 또 추수감사 헌금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연약하고 고통 속에 있고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용기와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또 삶의 현장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영적인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새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영천제일의 모든 가족들과 그 가정과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